나아갑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어 겁날 것 없겠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 임재하시는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아요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드린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 주 살아갈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세상 살아갈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드러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저희들이 불쌍한 영혼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죄인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짊어지고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과 내 일터의 어려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오직 주 앞에만 고백하는 내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 오직 주께서 동행하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9월 8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오한빛 목사, 이진우 목사께서 부목사로 부임합니다. 아름꿈방 주관으로 책 바자회 및 기부 행사가 오늘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강희숙 아름꿈방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연동 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이며 교회 버스 탑승과 당일 점심 식사는 사전에 사무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환경선교사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남미열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2025년 예산 신청서를 9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봉투함에 전도지가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배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공지사항 탭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장동철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로 오병여의 집 식당은 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도네시아 청년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오후에도 우리 함께 하셔서 함께 우리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함께 우리 그 사역들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자 부임하는 있습니다. 우리 오한빛 목사님, 구현영 사모님, 우리 이진우 목사님, 그리고 박용아 우리 사모님. 우리 자녀가 둘인데요. 다혜는 지금 우리 유년부 가 있고요. 우리 둘째 다은이만 와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우리 오한빛 목사님은 3교구, 이진우 목사님은 2교구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130년 은혜를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9월, 10월 셋째 주 우리 창립 주일까지 계속해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어제 청년 페스타 진행했고요. 너무나 잘 또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외부에서도 또 많은 우리 이웃의 청년들이 찾아와 줬고요. 계속해서 우리 페스타가 잘 진행돼서 이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130년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오늘 우리 박명하 온두라스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온두라스의 교계 지도자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온두라스 박명하 선교사님 이후에 이제는 박희성 선교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두 번째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보통 가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길로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머무셨고, 그곳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 여인은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그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15절에 보니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 여기서 주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 가부장적 시대에 아내가 남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 정도로 부른 것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호칭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그냥 사회적 통용어로 부르는 조금 존칭을 쓰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좀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19절에 보니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의 한 사람 정도로 비추셨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 선생님 정도. 그런데 이분이 다른 지혜자들보다, 랍비보다 좀 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자신의 안에 있는 영적인 질문을 그 선지자인 그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 묵혀놓았던 질문 하나를 던지지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백성들이 가다가 그곳에 정착할까, 또 그들이 반역하는 자로 다시 돌아올까 걱정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은 정통성 없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진실한 예배인가, 그 안에 있는 걱정을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에 예수는 오랫동안 그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영적인 질문, 신앙적인 답답함,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것인가 라는 답을 주시는데 21절에 보니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답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대답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25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26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가실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 안에 특별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글로 가십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처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게 되죠. 예수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다중에는 차별적 세상에서 존칭으로 표현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이해하게 해보니 이 사람이 비범하네, 좀 더 나에게 뭔가 응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선지자로 부르고요, 끝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 그 안에 해답을 주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도 성장하거나 또는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주인님, 선지자 정도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혀진 마음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당신 또는 이신론적인 신의 존재처럼 시계공을 만드는, 그냥 내 삶을 던져놓고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20분, 25분 정도 되는 제 설교에 그저 듣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작용이 될 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게는 이런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그 말씀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궁금하고 답답했던 질문들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혹여 예배 기도 중에, 예배 찬양 중에, 예배 말씀 중에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되셨다면, 주님, 당신은 내 삶의 해답이시오,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중, 말씀 중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평생 끙끙 앓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해답을 얻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산과 성전,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동교회 130년을 이어온 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0년 동안 우리 연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130년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좋은 물질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챙겨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13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권사님은 천안 온양에서 주일 아침마다 2시간, 3시간 가까운 그 대중교통을 타고 오십니다. 왜 오실까? 친구 만나러?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친구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제 친구 절반은 죽었어요. 친구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연동교회 주변에 근처에 맛집이 있어서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근처 교회 가셔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몸이 불편한데도 교회 오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 보러 마음의 평안 찾으려고?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에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한 집사님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미사리 근처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 종로 5가까지 오십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때로는 비가 오면요 2시간도 걸립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예배 오실까? 집사님,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그 집사님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시죠. 왜 연동교회 오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연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차비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걸 그분께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집사님 오시면 1부 예배 끝나고 인사가 빨리 끝나면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격려 인사라도 드리려는데 오늘도 인사를 못했습니다. 뭔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실까? 비가 오면 배로 시간이 걸리는 이 거리에 이곳에 예배하러 굳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고요, 보상이나 대가 바라고 오시는 거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동교회 가장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지요. 130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곳에 예배를 130년 지키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저 뒤에 일본 순사가 저희 예배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일본 순사가 와서, 당회록에 보면 일본 순사가 와서 당회 때 지켜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뒤에서 목사가 일본의 부정적인 얘기할까, 장로가 기도 중에 일본의 나쁜 얘기를 할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 자리는 아니지만 연동의 성도로서 곳곳에서 연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50여 년 전 이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두 불탔습니다. 재 하나 남지 않고요, 벽돌 몇 개 남은 거 그거 붙들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연동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응답으로 받았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요, 밝히 드러난 사실을 얘기합니다. 성경 주석으로 보면 여기서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진리는요, 밝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밝히 드러나 눈앞에 증명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순적이죠.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조각가가 거리 안에 큰 돌멩이를 놓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으로 본인이 있는 도구를 통해서 깨고 쪼개고 다듬어서 아주 멋있는 사자를 조각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하는 작품 활동하는 것을 쭉 지켜보던 한 꼬마가 그 조각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는 저 돌 속에 사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그 돌 속에 사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자는요,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조각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자를 조각해서 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가가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사자를 그 돌덩이로 조각하지 않았다면요, 어느 누구도 조각가의 마음속에 그 멋진 사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영적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영적으로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쏟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그저 마음속으로만 신앙을 이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사자를 보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내 뜻이 지금 이곳에서 쏟아내져야 하고요, 노래로 불려져야 하고요, 내 몸으로 표현될 때 밝히 드러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지냈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곳에 다 쏟아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130년 동안 이어진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신비와 미리로만 가득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 다수결로 이 단을 어떻게 바꿀 것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몇 곡으로 할 것인지 회의를 결정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표현하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예배자의 태도와 복장과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와 가치를 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만, 여러분 가슴 속에만 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자가 조각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 쏟아내져야 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질 때, 그것이 주 앞에 보여질 때, 밝히 드러날 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지금 이 예배 이 순간에 가장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신실한 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에 신실함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 아들이 조금씩 인간이 되어가면서 삶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7살쯤 됐을 때 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왜 교회 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 거기다 목사니 자기는 꼭 가야겠지라고 어렸을 때는 졸졸졸 쫓아왔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아내가 아이들이 토요일 저녁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성경책, 헌금, 그리고 입고 갈 옷, 깨끗한 옷을 딱 배치해 놓습니다. 그걸 보고 하루는 제 아들이 저한테 쓱 오더니 아빠만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지난 주일 교회 갔는데 내일도 또 교회 가야 돼? 라고 묻습니다. 매우 심오한 질문이죠. 이 조그만 애가 지난주 간 거 이번 주에 또 교회 간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제게 묻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 오늘 점심 먹었지?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너 저녁은 안 먹을래?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밥 안 먹어도 될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라고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 배 안 고프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지? 최근에 제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아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때 저는 제 아들이 그 예배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을 제 아들은 싹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왜 예배를 계속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일까? 지난 주일 드렸던 예배를 왜 이번 주에 드릴까? 해야 해, 의무야. 뭐 꼭 유대인과 같이 지키는 율법은 아니더라도 주일날 안 가면 좀 찜찜하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자유는 이만큼은 자유가 없고 이만큼만 자유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율법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지 가운데 설명해야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안에는 신실한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고민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예배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눈앞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예배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의 사회운동가로서 또 신문 기자로서 활동했던 제이콥 A. 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왕가나 귀족이나 유명 정치인들 또는 사회 중요 행사들만 사진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던 시절에 바로 이 제이콥 리스는요, 뉴욕 할렘가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의 빈민가들이 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품고 그 사진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 리스는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내가 이렇게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증오하고 세상을 향해 저주를 품없는 그런 가난한 이들, 그 빈민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저주하고 증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상을 향해 증오와 저주를 품는 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그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나는 현실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석공이 망치로 바위를 100번 때려 금이 가게 하는 광경을 구경하러 간다. 바위가 101번째 망치질로 두 조각이 났다면 나는 그것이 마지막 망치질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이전에 망치질 100번을 했기 때문이다. 뉴욕의 빈민가들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그 아버지들은 열악하고 힘든 노동판에서 일하는 거 어쩌면 바위에 흠집 하나 나지 않은 망치질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삶, 아무리 내 자녀를 공부시켜도 잘 사는 사람들만큼 공부시킬 수 없고 이렇게 공부해서 얘가 뭐가 뛰어난 사람이 될까 부정적이고 늘 잘못된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 아이들을 두고 바로 제이콥 리스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100번, 200번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내려칠 때 비로소 언젠가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너의 자녀들도 또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또 내려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는 이 예배는 끝내 하늘의 소망, 이 땅의 희망, 예배자의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치유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헛된 망치질하는 예배를 오늘도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드릴 수 있지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석공이 바위를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헛되게 보이는 망치질 100번, 1000번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예배는 그 101번을 위해서 지금 50번째, 70번째, 90번째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희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게 할 신실한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제 몸이 아플 때 수없는 약을 먹고 수없는 의사들을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속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배가 아파서 지금 우리 3부 예배 같은 열린 예배는 아니고요, 1, 2부 예배 같은 전통 예배에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 배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사도신경하고 또 뭐 주기도문 송을 부르고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의 불편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보이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정말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스테인 글라스에서 비춰오는 작은 빛이 제게만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그 예배 가운데 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때 저는 제 배앓이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수없이 망치질 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그때를 보게 해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배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자를 조각품에 조각해내지 못하면요, 그 어떤 것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열정, 이 예배 시간에 쏟아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경외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을 쏟아내십시오. 기도 중에 쏟아내십시오. 찬양 중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망치질 40번째, 망치질 70번째, 망치질 100번째가 될지라도 아직 바위는 깨지지 않았지만 끝내 주께서 그 바위를 깨뜨리실 그때를 향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여전히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찾으십시오. 그 결단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취한 예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의 모습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희망이 숨쉬는 예배의 응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길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고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고 하면 너에게 열주시니 구하는 자가 나오니 찾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있어서 두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가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세상에 장벽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이 큰 바위와 같은 것을 두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깨지지 않고 치유받지 못하고 영원히 확신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곳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말씀, 거기에 무엇인가 보상과 대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구하고 여전히 찾으며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이 삶 가운데 끝내 주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신 하나님께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옵니다.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신실한 예배 가운데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 이 땅의 희망,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배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특별히 사단과 마귀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를 채워주시고 이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더욱 하늘의 소망의 기적을 맛보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